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지요.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부터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날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 하고 또 그 받은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육신적인 삶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기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사는 세상은 물과 기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물로 비유할 수 있고, 기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름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잘 알다시피 물과 기름은 안 섞여집니다. 아무리 흔들어 놨다가 나중에 봐도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 있듯이 예수를 믿는 거룩한 자들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그 밑에서 있고 기름은 위에 있는데 그 기름이 썩으면, 부패하고 썩으면 물과 섞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자신이 기름으로서 그게 썩어지고 부패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물과 섞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기름이 기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기름이 썩어져 가고 물과 같이 섞여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받고 썩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인 이 시대 말씀을 가르친다는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들이 더 지금 많이 썩고 부패하여서 생선이 썩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고약하게 나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꼬입니까? 세상의 똥파리라 그러지요. 그것들이 끓고 끓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들 중에 너무나 많은 목자들이 지금 그러한 부패 속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파리만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썩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머리를 믿고 내 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1절에 하나님께서 너 알지 못한다고 23절에 말씀하셨지요. 21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운 것이 없지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늘 힘들고 어렵고 몸이 병들면 교회에 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치료가 될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타게 찾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이 부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가까운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고 또 가진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속에 내 필요할 때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하나의 우상같이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또 내가 잠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16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문제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19절에서 20절까지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25절, 26절은 그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름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물과 섞여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자가 지금 썩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썩어져가 있는가? 그것은
19절에서부터 나오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이고,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방탕하게 그저 내 육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찾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마귀가 내 생각에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 엄난한 삶과, 또한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또 탐욕스러운 걸 찾아 살고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삶은 영적인 삶과 섞어질 수가 없지요.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비유하자면 기름에 속한 자요, 세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물과 기름이 한 병에 같이 있더라도 물은 물대로 따로 있고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 있듯이 우리는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늘 삶 속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하여 사는 삶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그런 비슷하게 사는 것들, 이것이 바로 내 육신이 좋아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24시간을 통하여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시간 되면은 나가야 되고, 볼일 봐야 되고, 즐거움을 찾고, 오락을 찾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찾고, 쇼핑 나가서 무언가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사요. 지금 이 시대에 버려지는 옷을 한번 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이 버려지는데, 그 옷 중에서는 아직 새 옷이 내 뗄도 띄지 않은 그 상황에서 꼬리표를 달고 그냥 버려지는 옷들이 얼마나 많지만 그것도 처치하기가 곤란하고 받아들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옷,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처리할 데가 없다는 정도의 옷이 많이 버려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옷이 없어서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뚫어지면 기워서 입고, 또 찢어지면 다른 쪽을 오래 가지고 거기에 낡은 데 붙여 가지고 기워서 입고 하던 그 시절에서, 지금은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눈이 좋아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쇼핑 나가서 볼 때 마음에 들고 눈에 이뻐서 샀지만 막상 입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또 음식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삶, 그래도 아직까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서 욕심이 나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 좀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엄난한 것으로 연결되어서 성적인 문제로 집안을 망하고 내 자신이 망해지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에 같이 휩쓸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갈수록 썩어져가 있는 그 물을 따라서 기름도 썩어서 그 물과 같이 섞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어둠에 쌓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름에 비가 오려고 할 때는 구름이 깜깜하게 덮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 어둠이 깜깜하지요. 그러다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그치면 하늘의 빛을 받아서 또다시 환하게 되듯이 우리는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온 6월에 보면 저 논에 가면은 반딧불이 불을 내면서 앙컷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죠. 반딧불이 불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짝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왜 이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지요. 너희의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남의 죄를 지금 바라보면서 돌 들고 치려 나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랴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다 뿔뿔이 도망가듯이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물과 기름이 섞여져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기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신이 원하는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 영적인 삶을 못 살게 그것을 가로막고 영적인 삶에 갈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사는 거룩한 자들은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마트폰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밟고 알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세상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모습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과 악의 죄악된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벗고 있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눈이 떴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더라, 어디를 가니까 돈 벌서라, 어떻게 하니까 좋은 것 많더라, 그런 이야기, 세상적에 발달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 여기고 업신 여기고 세상 끝을 쫓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인 눈은 밝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라가서 영적인 삶, 예수 믿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음행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육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결과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21절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 어디를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사우나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헤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다 제가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시간상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을 살던 사랑은 내 중심으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을 참고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를 가질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베풀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착하다 따뜻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름적인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육신적에 기뻐하고 내 입이 즐거워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쾌락을 쫓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좀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까? 이제 종말 시대에서도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세력들이 저 높은 곳에 선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다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종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방금 읽었는 육신적인 삶, 내 육신이 원하고 내 몸이 기뻐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내 영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멀지 않다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언제나 믿음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세상적인 삶을 사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죄악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 죄인들과 몸을 섞어 혼인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대충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사람이라면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항상 나에게는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